세례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뭘 하려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뭘 하라고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응? 뭘 하게 하는 세례? 뭘 하게 하는 무슨 세례? 성경 보고 얘기를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지난주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까먹으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머리가 막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는 터질 거야. 안 잊어버리면. 응? 데이터 저장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 뭐라고 돼 있어? 4절 봐. 4절 1장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세례만 얘기하라니까.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가 써 있어? 내 성경이 틀렸는가? 뭘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라고 써?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어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야. 그치? 근데 죄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가능해요. 말씀이 임재하고 오시면 죄가 사해져요. 세례 요한은 제사를 받게 하는데 필요한 세례를 주는데 그 예수님이 가진 말씀과 동질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준다는 말도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 대신에 어떻게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누구부터 시작됐다? 세례 요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침노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분이다. 알겠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크게 열린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갖고 가라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 능력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누가 뭘 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널리 알렸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전파했다 나오잖아요. 원래는 선포란 얘기예요. 그게 알게 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야. 지금 말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해. 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죄를 말을 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행위적인 죄도 말을 하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해. 자기가 그걸 아는단 말이야. 회개케 하는 데 와서 그걸 모른다면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고, 회개케 하는 데 가서 그 말을 알아들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게 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죄를 지금 모르면, 회개하는 자리에 와서도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이 죄사함 받은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세례 받은 거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데 참여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구원과 멀어지는 거야, 관계가. 근데 거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자기 자복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야. 지금 내가 안에 숨어져 있었지 무슨 말이?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알게 됐어. 그래서 사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내는 거야. 거짓 없이. 고백하는 거야,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응?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이 정말로 외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했어요. 요한이 전해야 할 진짜 대상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전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해.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오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되면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유아 세례를 이제 세례 받은 걸 인정해서 세례 입교를 시켜.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자, 세례를 받았어, 그 사람이. 그럼 세례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 근데 세례를 받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로.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만남이 없이는 죄사함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것은 그건 살 수가 없어, 인간은. 그냥 내가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것이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사한다 그러지만 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서로 용서해 준 거야, 그냥. 없애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죄를 없앨 수도 있어. 에?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 수 있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처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잉태받을 수 있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준비를 못 시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회개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병사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야. 자, 요한의 능력은 죄를 용서해 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회개를 전파해 주는 거야. 회개 세례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더 커요? 아니면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더 커요? 그렇죠? 분별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한 사람한테 그냥 제사함 받는데 인도만 받고 끝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응?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1시간은 쳐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 말씀 못 전해줘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것은 뭘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고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았을까?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받았어. 이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 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의인이시지만 죄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 사역이란 말은 일한다는 뜻이야. 더 고급스러운 말로 사역이란 말을 쓰는 거야. 에? 일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죠. 그 성령이 못에 내렸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것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사람은 자녀에게만 열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부활된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분이에요. 뭐 하나님 자신인데 뭐 그 말이 되지 않지만,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그렇죠? 그러나 관계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다음 세례를 받으신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고 회개한 자에게 보여주는 그 하늘의 갈라짐을 경험을 하셨다. 자, 하늘이란 말은 옛말로 사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그가 열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비둘기처럼 오셨다 그래요. 비둘기는 앉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임재하는 것이 굉장히 그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신, 성령이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눈으로 봤어요. 하늘이 열린 것도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누구만 볼 수 있겠어? 예수님처럼 세례받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부활되어 있는 사람만 하늘이 열린 걸 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왔어요. 우리 수련회 갔잖아요. 저쪽에 올라갈 때. 근데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게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갔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군가는 뒤집어서 와야 돼. 하늘을 열리면. 이게 잘 안 됐다면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인 됐는데, 죄인이 받을 세례를 받았는데 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들이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의 자처럼,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마치 물속에 물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왜 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왜 아버지는 더 기뻐하셔? 하늘에 소리 나는 것은 누구 목소리겠어요? 하늘이 열려졌으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이지. 당연히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 목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셔? 이걸 보고 이것도 비밀이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왜 보냈어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야?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가, 생각이나 이런 어떤 상태가 있을까?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겠죠? 달라야 돼요. 옛날에 살았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옛날에 살면 어떻게 돼?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즐거운 거잖아. 그런 삶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먹고 마심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 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에게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고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길은 되잖아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시니까 인류가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걸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인류가 구원받는 게 돼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뭐 때문에 예수님 보냈다고요? 인류가 모두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고 돌아오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서 말씀으로 배불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생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죽음에 속한 자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야. 사는 거야.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그를 세웠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세워졌죠. 그 세운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서야 할 자리 아니라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됐어요.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은혜 받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12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후에 여기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써 있어요. 몰아내셨다. 몰아낸단 말은 밖으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자, 집 안에 있는데 몰아냈어. 그럼 여기 있게 만드는 거야? 여기 있지 못하게 그냥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즉,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뭐가 사는 곳일까? 동물들, 짐승들이. 왜 하필이면 짐승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낼까? 그곳에?
그곳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광야에 가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만 필요해 그 사람에게? 광야에 갔을 때 우리가 캄캄한 밤도 돌아오겠죠. 근데 거기는 집도 없어요. 돌이 중심이야, 돌. 응? 광야는 돌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땅이 좋은 땅이면, 기름진 땅이면 농사도 짓고 그러면 나무도 있겠죠. 나무도 거의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광야에 갔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먹는 걸 끊어버린 거야. 40일이나 했어요. 40일이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 먹을 것 중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 물 찾기 힘들어요. 거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얻어먹고 거기 살아야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물이나 있는 그곳인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동물들이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위험한 곳이죠. 그 광야에 있을 때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분이 필요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힘이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이 점점 흩어져.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사탄이 와서 시험하면 어떻게 돼? 밥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밥도 못 먹었으니까 뭘 만들어 먹으라 그래? 돌덩어리 가지고 빵 좀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시험 받았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그 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그 돌로 빵 좀 만들어 먹으면 나쁜 걸까? 나쁜 걸까 안 나쁜 걸까? 괜찮을까? 네, 예수님은 거기에서 빵 안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다는 것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동물들 도와드리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탄이 참소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헐떡 죄가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짓 하잖아, 사탄이. 죄가 없는데 막 꾸며가지고 막 가서 막 죄를 지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 참소하는 자. 사탄이, 그 마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예요.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일할 수 없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큰일 나죠. 인류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의 끝이 나고 그 인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 하는 1절로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1절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탄의 세 가지 능력, 그 시험을 기록한 말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이 시종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종 들어 서 있죠, 13절에.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요한과 함께 하나님 일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부름받은 자의 마지막 시대, 구약 시대의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보낸 그 사람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질이 같아야 달라요. 서로 달라, 일이.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돌아오지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합니다. 때가 찼고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 것은요, 아주 운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게 결정적으로 구원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렸어요. 시간을 기다린 거야. 그 시점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거 인간정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였어요. 때가 찼어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꽉 찼다.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예요? 응?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야 그 예수님 통해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때가 찬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자, 메타노이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이 길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가는 길이야.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기가 목표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뭘 못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 지 마음대로 가고 있었어. 천국 가는 길의 반대편으로 간 거야. 응?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이 천국길 가는 길이 아니고 다 반대편으로 갔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길을 찾았어.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도착 지점이 있겠죠. 천국. 여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기계의 구원이 뭔가를 알아요. 그때 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이게 성장을 하면 구원이 보이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성장을 해갖고 무슨 말을 이제 못하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권속. 한 가정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란 말이 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녀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했을 때는 가족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 다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개념이. 자, 그럼 하나님은 나라야, 나라. 왕국이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 왕이 돼서. 그러면 누구를 뭘로 들어가는 거야?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누구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왕.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야. 왕권을 소유한 자들이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돼. 일단은 천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길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는 돌아오는 길이 소로라고 나와 있어요. 오실 길. 이날 이사야서 43장 3절에는 대로를 평탄케라 그랬는데 거기는 대로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소로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안 찾아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 철저히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질 수 있는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별 방법이 없어.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임하여 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나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쉬워가지고 그냥 여기 태어나는 사람들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국적이 2개잖아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물어보면 국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야. 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있어야지 국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적을 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호적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게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다스려져요. 그 나라에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관계 안에 일반적인 은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알아요. 자, 근데 그 나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지금까지 갔던 길을 돌이켜서 누구한테 와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복음을 믿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이제 길이 다 열려졌어요. 새 요한을 통해서. 자, 우리는 들어갈 길을 지금 다 찾아서 갖다 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 내가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은혜 받아. 은혜를 빨리 받으면 평생 동안 축복받고 살아. 근데 나이 먹어도 은혜 못 받으면 맨날 힘들어. 갈등이 일어나, 마음에서. 진짜 갈등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니까. 내가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뭐 이게 말. 근데 주님이 오실 분이 지금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믿는 것이 할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믿음이 딱 세워져서 하나님 관계가 딱 맺어서 자녀가 됐으면 할 일이 없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잖아, 딸이 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고 싶고.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야.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 감사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 여러분도 와서도 그렇게 하셔야잖아요. 교회 와서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썼은가 막 기도도 하고 정말 깨끗해. 자기 사역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면 할까? 이제 그런 거 찾아져. 그런 순수함이 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요. 거기에 계산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이 오로지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순수함 그대로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고. 응? 이 성경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명서도 지금 하나님 잘 안 믿고 살았던 거 친구만 좋아하고 재밌는 놀이만 재미있던 거 그런 거 싹 회개해야 돼. 잘못됐다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딱 세워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딱 지내면서 그 길을 믿음을 갖고 쫙 걸어간 사람 마음이 바뀌어갖고 와요. 듣고 나가면서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책임 안 지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또 그 믿음에 찾고 찾으면 계시의 믿음을 주시리라. 왜? 돌아왔기 때문에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온 자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양이 됐다면 음성이 들려오겠죠. 근데 주님은 안 따라가고 내가 앞서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어디가 서 있는지 몰라. 그 양이 염소, 염소도 아니고 이게 양이 이렇게 주인을 몰라보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목자가 인도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양의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갈 길을 다 찾아주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길이 뭔지 알겠죠? 그리고 찾은 사람이 사는 길이 있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게 바랄게요.